벌써 2021년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가고 오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지막 그 한 해를 지날 때마다 세월이 정말 빠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40대에는 40마일로 시간이 40마일로 가고 50대에는 50마일로 가고 60대에는 60마일로 간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어쩌면 저보다 더 세월이 빠르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는 그 역사상 그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솔로몬 왕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죠. 솔로몬이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솔로몬이 말년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 쓴 책이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이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이제 인생의 지혜를 배우기 원하는데, 자, 오늘 먼저 1절 말씀, 말씀의 1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기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또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때를 영어 성경에서 대부분 그 seaso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치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우리 인간의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세로 치자면 처음 한 25살까지는 인생의 봄이죠. 그 다음에 50까지는 인생의 여름. 그 다음에 한 75세까지는 인생의 가을.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인생의 겨울입니다. 그런 인생의 시즌을 우리가 계절을 지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 중에서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기쁜 일이 있기도 하고 슬픈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고, 기쁘고 감사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런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이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여러 가지 많은 그 사건들을 그 솔로몬이 전도서의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자, 어떤 일들이 있나 한번 잠깐 볼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사람이 태어나면은 막 얼마나 좋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죠? 기쁨이 있는데, 또 죽을 때는 초상집에는 또 울음이 있잖아요.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찌를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서로 상반되는 개념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태어나기만 하고, 그죠? 또 심기만 하고, 웃고 춤추고 이런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이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전도서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9절 말씀과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여기 뭡니까? 수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고. 인생을 보니까 솔로몬,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관찰을 잘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을 관찰해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수고하는 인생이에요. 수고하는 인생이고, 또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노고라는 것은 짐이에요. 짐. 수고와 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 육체의 건강의 문제든지 아니면은 뭐 가족과의 관계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들 힘들고 어려운 짐들을 그 인생에서 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을 오늘 말씀의 그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잠깐 소개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자, 인생이 끝없는 수고와 또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뭐냐면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게 지혜죠.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내 생각에는 좋은 일들만, 내가 원하는 일들만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지으셨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모든 것이 포함이 돼요. 내가 원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은 이렇게 모자이크나 그 직소 퍼즐과 같습니다. 인생의 그 직소 퍼즐, 우리 인생을 직소 퍼즐에 비유한다면은 퍼즐의 여러 조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각들에 보면은 밝은 피스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두운 피스도 있어요. 하지만은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야만, 밝은 피스뿐만 아니라 어두워 보이는 색깔의 피스도 다 모아져야만 완전한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비극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절망스럽게 보이는 그런 일들조차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귀는 여러분의 귀에다 속삭일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겠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때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면 뭘 보라고요? 십자가 볼 십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의심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막힌 동굴이 아니라 뚫린 터널입니다. 동굴은 아무리 가도 결국 막혀 있어요. 하지만 터널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그 마지막에 밝은 빛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내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뭐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하더니만 하는 말이 이렇게 3번 요추가 이렇게 밀려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경을 건드려서 어쩌면은 한쪽 다리가 평생 마비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죠. 제가 아직 대학도 졸업 안 했고 또 결혼도 안 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이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평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에 제가 기도하고 특별히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소원을 했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그거를 잊고 사는 거예요. 잊고 살면서 뭐 다른 쪽으로 막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학 졸업하기 딱 전에 그 교통사고가 나면서 침대에 앉아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드렸던 소원을 잊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감사하게도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제 등이 그 이제 아픈 부분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고쳐주셨어요. 더 감사한 것은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저를 간호해 주던 간호사와 눈이 맞았어요.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교통사고가 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 불구자가 될 수도 있는 비극적인 사건이잖아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료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물론 모두 저 같은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지 않았을지라도 분명히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평생 불구자로 산다 할지라도.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 지금 비록 고난과 역경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과정에 불과하다. 마지막은 터널의 끝이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언제가 끝입니까? 답답하잖아요. 언제가 끝입니까?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고난의 시간이 깁니까? 때로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그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빨리 알고 싶어서 때로는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점쟁이도 찾아가고 뭐 그런 일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데 제가 아는 어떤 그 분한테 들으니까 휴스턴에 유명한 베트남 점쟁이가 있대요. 근데 어떤 청년이 찾아가서 두 가지를 물어봤대요. 하나는 한국 청년인데 하나는 대학원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물어보고 또 하나는 지금 데이트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두 가지 중요하잖아요. 대학원을 갈 거냐 지나갈 거냐 아니면 또 지금 결혼 문제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베트남 점쟁이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대학원은 미래를 위해서 가는 게 좋겠다. 결혼은 사랑하면 해라. 그래서 야 진짜 지혜로운 점쟁이다. 진짜 지혜로운 점쟁이잖아요. 근데 그 뭐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당연한 거지. 우리가 답답한 마음에 그 때를 먼저 알고 싶어서 그렇게 조급하게 먼저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차를 타고 만약 여기서 그 워싱턴 DC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차를 딱 시동을 켜고 헤드라이트를 쫙 틀면은 여기서부터 워싱턴 DC까지 쫙 보이죠,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앞에 보이는 거는 로우빔, 하이빔인데 하이빔을 켜봤자 400피트밖에 안 보여요. 하이빔을 켜봤자 바로 앞에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그 이정표를 따라서 그 이정표를 믿고 워싱턴 DC로 가는 이정표를 믿고 그 길을 빛을 따라가다 보면은 언젠가 도착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을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암흑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마치 그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처럼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과 순종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혜대로, 내 욕심대로 하면은 실패합니다. 그것이 지름길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실패해요. 하지만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서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인생이 수고하고 짐을 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11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이 끝없이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쉼, 그런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걱정할 에너지가 있으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라.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라는 놀라운 수단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그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여전히 그 짐을 지고 살아가면 올바른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은 마음의 평안을 경험해야 돼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환경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그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11절에 그 중간에 보니까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고 또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고 내세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100세 시대를 살아도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유할 때에 100년이라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마치 뭐가 같냐면요, 그 선분의 비유를 하자면은 이 선분이라는 거는 그 수많은 점들의 집합이잖아요. 점들의 집합이에요. 근데 이 한 점에서 끊임없이 그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그런 선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원이에요. 그럼 100년이라는 건 뭐에 해당되냐면은 처음 시작되는 점 하나에 불과해요. 점. 그러니까 이 점은 이 끝없이 뻗어나가는 선분에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영원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도 또 슬프고 괴롭고 절망스러운 일도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공하고 잘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교만해지면 안 돼요. 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둬야 되냐면은 영원의 관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 영원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침판이 있어야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이 짧은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으려면은 영원의 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뿐입니다. 잠깐뿐인데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이 영혼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초점을 잃지 않고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어차피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누리지만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뭐 그렇게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과 관점은 항상 영혼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또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